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온갖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만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은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미주 지역 수양회와 또 몇몇 교회를 순방하고 전도 집회하는 일을 하고 어제 저녁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국 땅에서 그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달프고 바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인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혼의 그 위로와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혼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미국에서 또 다른 외국 땅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새로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 집회와 또 수련회 또 몇 곳 교회에 순방을 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할 수 없지만은 마음은 우리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앞으로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성경을 순서대로 좀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너무나 막연하게 형식적인 그리고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러한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서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실공히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몸으로 교회 다니고 또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도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혹 얻지 못하고 빼앗기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만은 우리가 잃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또 말씀과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그 받은 구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다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도 말씀과 합당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같이 위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만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발견한다면 무슨 이미 늦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첫 부분부터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가질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육체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이 세운 이 세상의 제도에 순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환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면서 요즘 말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충실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여기 또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또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만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끼리의 그 올바른 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대인관계, 즉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물론 교회에서 교제생활 속에 또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또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생활 속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내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자기가 한 일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그리고 친척들, 그 가족 속에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혹 교제라고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무리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다고요. 너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한 무리가 되어 있다. 한 무리.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성도들, 그 무리 안에 나도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연합,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결속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같이 한다고 하는,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온 식구들이 고락을 같이 하고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이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세운 어떤 이상과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그 회원들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가 다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거 압니다. 하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도 없고 혼자서는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져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교제가 더욱 튼튼히 세워질 때에 그 안에서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간절한 기도 내용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 된 것처럼 이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거듭난 무리들이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신형 자동차도 많은 부속이 그 조립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 부속을 다 분해시켜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개인을 떼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분해되어 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다 한 성령과 한 성령의 다스림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개인 생활 속에 빠져서 살다가 또 주일이나 수요일 되면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헤어지고 만일 그것만 반복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그것을 하나로 묶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됐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같은 사랑,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고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매와 자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쭉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그룹으로 마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네 갈래로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야, 바울파 몇 명이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또 그리스도파는 뭐냐?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제 너희는 주님이 계신 하나의 성전으로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그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하고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넘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합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뿔뿔이 나눠지면은 신앙생활도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서로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디로 내 마음을 하나로 묶을 것이냐고요. 그 다음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정한다든지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기쁨과 슬픔,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정하는 그것이 바로 채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슬퍼할 수는 있는데,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이 뭐 사돈이 잘 되면은 뭐 논사면 뭐 배 아프다 하든가, 그럼 집 사면은 뭐 어디가 아프겠어요? 괜히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면은 시기하는, 기분이 안 좋은, 그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못된 성격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 받는다. 여기 약혼자가 반지를 여기 주었는데 여기다 끼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손가락에, 야, 해필이면 옆에는 여기도 안 끼고 왜 여기 끼냐? 서로 싸웁니까? 이쪽에다 딱 반지를 끼면 이 손이 가서, 이건 내 약혼자가 준 거라고.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가 잘 되면은 우리가 참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은 모든 지체도 고통하는 것처럼,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깨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손가락이 와서, 야, 내가 망치질하는데 왜 손가락을 네가 입으로 집어넣었냐? 그러면서 싸웁니까? 이 손가락이 깨지면 막 입에 가서 호 부러지고 막 가서 이걸 싸매주고 온몸이 고통을 같이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하는 이 모든 것을, 즐거움과 슬픔과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체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체유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은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쁜 일을 당했든지 슬픈 일을 당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 마음 없이 지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그 모든 걸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십계명 안에 들은 겁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서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이제 형제에게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까? 예,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예, 이 세상의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생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모든 계급이라든지 모든 그 차이를 초월해서,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생명과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예, 주님 생명 안에서 같은 삶의 목적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깡패도 자기끼리는 사랑합니다. 예? 예. 고향 사람끼리, 동창생끼리, 예? 비슷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부자의 그룹으로, 예, 끼리끼리, 예,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걸 초월해서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람끼리, 예, 인간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같은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예,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발하며, 예, 사랑과 선행을 격발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서로 돌아보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으로 이리 돌아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예, 어떻게 사는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 목숨 버리기는 고사하고요, 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작은 물질 하나 그가 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걸 막는 게 뭐냐? 육신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거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실천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디로 나눠줘야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예? 그걸 나눠줘야 된다. 예?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예? 모이는 것부터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혹 빠지면은 형제 자매가 걱정하지 않을까? 예? 내가 그 교제에 빠지면은, 예? 집회 시간에 빠지면은 그만큼 힘이 약해질 텐데, 허전할 텐데, 예. 내가 참여해야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따뜻한
악수라도 하면서 요즘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예? 가정에는 편안하십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십시다. 예? 그 말씀으로 한마디 힘을 주고 도와주는 그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 어려움이 있으면 말없이 서로 도와주고, 예? 협력해서, 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의 보답하는 길입니다. 보답하는 길. 예? 갚지는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좀 보답을 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우리도 우리의, 예? 마음도 좀 양보하고, 예?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어떤 자유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서 좀 희생하고. 사랑은 그 희생입니다. 희생은. 예? 사랑은 거짓이 없다.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형제 자매에게, 예? 예의 없이 행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예? 자기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주의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과거에 지나간 것, 나쁜 것, 예? 그런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자식이 버릇없이 행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의 그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는 길이 보존합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예. 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고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 행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날마다 본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첫번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피차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은 어떤 피차 사랑보다는 일방적으로, 그건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첫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에베소서 2장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죄 가운데 행할 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죄인의 영혼은 불쌍하게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내가 원한다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형제와 자매와 피차 사랑은 안 될지라도, 피차나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돕고 나도 저 사람을 돕고, 그 인격적인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해도 철없이 행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많은 시험과 고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잘못된 거 서로 용서하고, 이 불쌍히 인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건 불쌍히 못 여기겠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은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말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좀 더 성장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철 있는 사람, 철 든 사람이 철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붙잡아주고 하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건 훌륭한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닮아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인자하게, 인자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는 용서 못해, 절대 못해. 그 뭐예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영원히 죄 사함 받았지만은 생활 속에 잘못하는 그 죄를 항상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하는 그 마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형제 자매 아무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뭐 일을 하는데 누구하고 기분 나빠서 같이 일 안 할란다.
너희들끼리 잘해라. 나는 안 한다. 예. 참여도 안 해요. 모이도 같이 모이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만나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요. 왜?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하고 만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마음도 같이 하기도 싫고 같이 일하기도 싫고 그건 뭐예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형제 자매들끼리 마음이 나누이고 그러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잘 몰라요. 예? 그 문제 있는 사람끼리만 막 속에서 문제가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요 어떤 데는 뭐 몇십 명 모이는 데도 있고 몇 명 모이는 데도 있고 몇백 명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적을수록요 그 몇 사람끼리 문제가 있으면 당장 교회가 그만 나타나요. 당장 모이면 엉성하고 썰렁하고 예? 모이자마자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예? 그나마 모이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두 달에 한 번 왔다가 예? 형식적으로 모이기도 싫은 거예요. 같이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망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때문에 실족을 하든지 말든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용서 못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을 굽히기 싫어가지고 그 무엇이 원수가 졌다고 말해요.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복음 전한다든지 다 입술에 붙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 문제를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됐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게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무슨 잘못한 것이 생겼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신 것 같이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가서 서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서운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든지 뭐 서로 자기를 낮추면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혐의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며 그렇습니다. 겸손.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다는 것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 온유입니다. 온유.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예? 그 자기의 그 텀스러운 털을 다 깎아가도, 털 깎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말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말없이 묵묵히 끌려가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욕을 하든지 뺨을 때리든지 작대기로 때리든지 말든지 말없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 그것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여간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을 거예요. 왜? 주님은 너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예. 하는 사람끼리 해보라고 차버려요. 일하기 싫어. 남이 알아주면 하고 몰라주면 안 하고, 남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나이 이만큼, 남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은, 일하다가 요거도 보면은 취합을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예?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마음을 낮춰서 묵묵히 순종하고, 예? 항상 낮아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겁니다. 예? 마음이 더 풍요해질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교만한 자 마음 속에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고 시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예? 엉뚱한 허영심을 가지고, 예?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마음이 안 편해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겸손, 온유와 겸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예.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그 마음.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은 그건 틀림없이 망합니다. 예, 교만하면. 우리가 전도인들끼리도 서로 얘기합니다. 예? 목사가 됐다고 뭐 특별히 높아진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교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날부터 그 망하는 날이라고. 망하는 날이다. 예.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요. 비둘기는
어린 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어린 양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만일 불이 탁 나서 염소가 된다든지 호랑이가 되어버리면 이 비둘기는 놀래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포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위치, 그 굳은 일, 어려운 일, 그걸 서로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남이 안 하는 일을 찾아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낮은 자리도 굳은 일도 찾아서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여기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은 밖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악으로 대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깎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말구의 길을 고쳐주었어요. 그 사람 길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저 사람이 두 차례 때리면 나도 한 차례는 때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고,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욕하는 자들을 같이 욕하지 않고 복을 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요,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그 지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괴율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그 마귀가 기대하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대항하는 거 있잖아요. 악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욕하면 우리도 욕하고, 저쪽에서 폭력을 하면 우리도 폭력을 하고, 그걸 마귀가 기대합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저쪽에 거지로 대하고 우리는 진리로 대하고 끝까지. 저쪽에는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온갖 악한 말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행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예? 어떻게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예. 누가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용서를 빌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그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비난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글을 쓰고 명예훼손으로 그 다음에 고발하고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고발하고 그따 짓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이지. 위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벌써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갚아주실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보다도 나를 핍박한 줄 알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잡아 죽이러 갈 때에 예수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본 일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로마 영토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멀리 있었어요. 근데 듣자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 아들 청년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놈들이 있다게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 아들 3세의 청년으로 죽은 예수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놈을 다 죽여야 된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갚아주실까요? 두고 보라고. 하나님 갚아주실 때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 올리는 머리에다 숯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이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과거 우리 나라 대통령 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잡혀서 지금 바로 옆에
교도소에 지금 수감됐을 겁니다. 바로 직전에 지금 1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6가지 죄목입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예.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릴 때요, 영화 뭘 좋아했냐면, 영화보다도 그때는 영화는 잘 못 봤고 만화 제목이 악인의 최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좋아했어요. 예, 악인의 최후. 악인 망하는 거 보면 막 손뼉 치죠. 예, 성경에는 악인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온전할 줄 알았어 그래?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갚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봅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욕먹고 우리가 악하다고 비난받고 우리가 이유 없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손해보고 혹 이 세상을 다 뺏길지라도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 재산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천주교 시대 때도요. 그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걸 반대하면은요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종교 재판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게 잡혀가서 종교 재판 받아가지고 그다음 화형시켜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졌어요. 옛날에 그런 짓을 했어요. 이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기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자기 생명까지 다 뺏긴 사람도 있었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다 뺏어가도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한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재산까지 다 뺏기고 우리의 생명까지 뺏길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영원한 것 완전한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뺏겨도 괜찮다 해요.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 줘버려라. 다 뺏어가거든. 뺏겨버려. 줘버려.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 그것까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것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려고 아기다툼하는 거 헌신자같이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다.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기까지 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악의다툼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양심도 속이고, 예, 믿음도 버리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세상 것 그것 좀 하나 얻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고 양심을 속이고, 예, 그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요, 신앙적으로 손해 보는 거하고 세상에 얻는 거하고 그 비교나 됩니까? 예? 그 신앙 손해 보고 양심 속이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았는데 팔아먹는, 예,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지 뭐 가는 주다 뿐이겠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예? 그 세상 것 다 줘도 믿음 손해 본 거 회복 못합니다. 예?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 보십시오. 이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이 아니라 이 세상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예.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웠다가 망하는 사람들 꼴 좀 보십시오. 예.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비참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폐잔병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영원히 지옥 가는 것뿐 아닙니다. 구원 받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예?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더 나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이 세상 것은 형적은 지나간다고, 이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간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가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 그걸 주시는데, 그게 비하면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에 비하면 이건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신형 자동차, 좀 바짝바짝바짝 하는 성능 좋은, 예? 뭐 미국에서는 그 사람, 예? 뭐 최신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예? 호화롭게 사는, 그거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그런 걸 누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린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좀 더 종종 왱 하고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큰 게 어른이거든요. 자, 다 장난감 노름이다 이게. 예. 그 가지고 달날아가고 저 어디, 예?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것도요. 어른들이 다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너무 심해요. 예. 어릴 때는 뭐 장난감 건총 가지고 땅 하고 말이죠. 이 계급장, 예? 뭐 별로 몇 가지 달고 탁 이 장난감 건총 차고 재잖아요. 이제 커가지고는 진짜 건총, 진짜 이게 계급장 달고, 그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 장난감입니다 다. 예. 그리고 진짜 탱크 가지고 이 전쟁 노름하는 것 다 하나님 보실 때요, 다 장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어린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천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게 비하면 그 장난감이지 뭐요? 말해보시죠. 장난감 아니면. 예? 어린 애들이,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바닷가에 가서요, 모래집 짓지요. 탁 해가지고요, 뭐 까치집 짓고 탁 해가지고는, 예? 그 다음에 뭐 빠꾸 살림 하잖아요.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다.
그래가지고 밥 해라 해서 먹고, 예?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서 모여 그러면 다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우리 오늘 주님이라도 오시면은요, 나팔 불고 저 공주에서 나팔 소리 나면은 이 세상에 장난감 하던 게 있잖아요.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뭐 재밌게 살던 게 있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혼이. 예. 너무 그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진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 당하고 손해 보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나 망하겠다, 나 죽겠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안 믿는 척하고, 예? 너 그 교회 다니면 직장에서 쫓아낸다. 쫓아낼 때만 쫓아내라. 우리 겁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면은 진리 때문에 사람 앞에 쫓겨나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알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속이 있다가 눈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예,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너 눈 뜨여준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가 네 눈 뜨여준 게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이 소경됐다가 눈 떨어진 사람이 하는 말이야.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눈 뜨어줬다고 해. 아니, 내가 말했는데 왜 또 묻고 또 묻고 하느냐? 당신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는 예수 제자지만 우리 모세 제자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때 출교시켜버리면, 유대인에게 출교시키면요, 출교당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요즘에 아마 장로교 쫓아내면 감리교 가고, 감리교 쫓아내면 침례교 가고, 뭐 이교수 쫓아내면 저교회 가고 그러면 되지만, 그때는 유대교수 쫓아내면 갈 데가 없다고요. 출교당한 자라 그러면 근처 가도 안 해요. 그 유대교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사람이 쫓아내면 주님이 받아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에게 쫓겨나고 외면당하고 손해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걱정 없어요.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8번째 일으켜 줍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두려울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나머지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실 그날이 멀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 거룩한 뜻 가운데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 계획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한 달 후부터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기도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달 임원 모임에서 각 구역장님들께 구역의 형제자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한 구역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 3층 현관 입구에 분실물이 모여 있는데요. 성경 등 많은 분실물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잘못된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7구역 모임 장소가 대림아파트 2동 306호로 되어 있는데 1306호입니다. 1306호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1구역과 22구역 형제 모임이 12월 8일 금요일 김종천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4조 조모임이 12월 6일 수요일 양천구 신정 2동 유순옥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3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소강당에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집회 장소 청소가 있겠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모두 모여서 청소해 주시고 청소를 마친 다음에 2시 30분부터 청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